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0월 10일 주일에 주신 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한 다시 꿈을 꾸며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비전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리즈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총 50장인데 그 중에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라고 보다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그 계획을 이뤄가시는지 보여주며 또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구속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요. 삶에 적용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꿈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요셉은 17살 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데 밭에서 11단이 일어나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과요. 또 며칠이 지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호통을 맞고 또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다가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평생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먹고 살았고 그 꿈을 위해 대가도 힘들어도 치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정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기에 우리도 다시 한번 꿈을 꾸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시 꿈을 꾸며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꿈을 받아 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도 보면 요셉의 꿈을 갖기 전에 이미 야곱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을 잃었고 또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특별히 사랑을 요셉을 했는데요. 3절에 보면 야곱인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공평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unfair love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존 벤턴이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인 무기력과 문제들이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꿈을 주길 원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꿈을 꿈 넘어 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 구별되는 꿈 넘어 꿈. 요즘은 꿈이라 하면 장래의 직업과 희망을 말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갖는 꿈인 것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꿈을 꾸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입니다. 요셉이 꾼 꿈, 자기의 곡식단에 주위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꾼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들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요. 모든 세대가 꿈을 꿉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꿈이죠. 이사야가 본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요. 병든 자들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이며
바로 세상 사람들이 꾸는 그 꿈 너머의 진정한 꿈인 것입니다. 이 꿈을 꾸며 쓰임받는 성도들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꾸는 꿈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포함된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이 담긴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준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부모와 다른 형제들 다 자기를 왕처럼 떠받들게 된다는 꿈인데,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인물들은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하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영광받는 요셉은 고난당하시고 영광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한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전도를 받고 사랑과 헌신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할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으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가 아니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꿈을 꾸며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해야 할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지금 성실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요셉을 보시면 그가 입고 있던 아름다운 채색 옷이 종의 옷이 되기도 하고 또 종의 옷이 죄수의 옷이 될 때까지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그 죄수의 옷이 총리의 옷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 도단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은 20개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그렇게 17살의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30세가 되어서야 그 꿈을 이룹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과 주신 은혜로 이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이루어가기에 시련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되고 또 믿음으로 이루어야 하는 그런 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지식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물질을 주셨는데, 그런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위해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지금은 심부름을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요셉은 그 길이 종으로 팔려가는 길임을 알지 못한 채 평소같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본문 12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너를 형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을 찾아가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들의 안부를 찾으러 집에서 세겜까지 가는데 먼 길을 갑니다. 그곳에 형들이 없으니 또한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도요, 세겜에서 35km나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철저하게 그 심부름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계획한 곳에 가도 더 가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하면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이룸에 지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심부름을 내보내십니다. 내 이웃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려 마음에 부담되는 그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돈 봉투를 두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에게 그 힘든 일 내가 하겠다고 하라고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에 들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의 이름, 세계 선교 침례교회. 이 주님의 명령과 이름에 우리 함께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동방 박사가 예수를 만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에서 기다렸던 별을 보고 쫓아갔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별이 보이지 않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신 베들레헴 근처에 가니 다시 그 별을 찾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경배했던 동방 박사처럼 우리도 다시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을 향해 우리 함께 일어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